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찬양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비춰지는 복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으로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이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간단하게 일단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와의 이 갈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이 전쟁 가운데 각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아서 32,000명을 모았었는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도록 이렇게 보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에게 왜 우리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좀 좋은 마음이 있었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게 또 자존심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이고 기브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먼저 장자의 축복을 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을 좀 무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그들이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들 할 일은 다 했지만 그 일들을 끝내고 나서 지금 기드온에게 그것으로 항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기드온이 대단한 게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마지막에 이 일들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귀한 일 했다. 나보다 더 좋은 일들을 나보다 더 놀라운 공을 세웠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화가 이제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상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 어쩌면은 또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야. 상대방의 당신이 정말 나보다 더 낫어. 더 좋은 일을 했고 더 많이 일했고 참 당신 귀해. 이거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이 기드온의 지혜를 좀 배울 만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줄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을 오늘 또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기드온이 지금 그 전쟁에 패배하고 패잔병들이 한 15,000명이 남았습니다. 12만 명은 죽고 15,000명이 남고 거기에 이제 그 왕 둘이 있었는데 세바와 살문나 이제 같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데 추격하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300명의 군사들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은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가서 우리 좀 먹을 것을 달라 얘기하는데 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희들이 지금 이 거절하는 거 우리가 돌아올 때에 징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가서 평정을 하고 돌아오면서 숫곳하고 분우엘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갓 자손 지파들, 갓 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같이 전쟁에 동참하고 합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제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에 보면은 지금 너희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 추격하고 그들을 이제 물리쳐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믿을 수 없어. 여전히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들이 아마 15,000명이니까 당신들 그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면은 당신들이 전쟁에 지고 나면 우리는 그 후폭풍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지금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충분히 도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분명히 당신들이 질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도우면은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 그러니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더군다나 그들도 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지파이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잘못한 사람들이고 또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그 목들 도와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말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친한 것 같았었는데 어떤 그 방향들과 기울어지고 떠오르는 해면은 열심히 도우는데 지는 달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외면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그들이 이런 모습,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들은 징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함들, 우리들의 신앙의 신실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죽임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21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기드온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으면서 300명 소수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 마지막 추격까지 힘써 감당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 나섰던 추격하며 나섰던 그런 말씀도 보면 참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의 반응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신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요청이죠. 왜 그러냐면은 당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서로 당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야, 이 엄청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 앞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 엄청난 전쟁, 정말 누가 보아도 그 전쟁은 대단한 전쟁이었었고 그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죠. 어찌 300명이 13만 5천 명,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 칭송을 받아 마땅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인정받아 마땅하고, 또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그 승리가 어찌하여서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기드온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이 내 자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권력에 대한 유혹, 도전들을 절제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서로가 정말, 저는 그분들이 다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새롭게 더 좋은 나라로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다들 도전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정치인들에게는 강한 그 유혹이고 도전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기드온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련 없이 남겨놓고 떠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이 모습들, 정말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써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에도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기드온에게는 상당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참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중요하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또 헌신의 시간을 가질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어떤 큰 권세를 얻는 것,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유한 것, 소유함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참된 성공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섬김의 삶의 자리를 세워간 것이 참으로 성공적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게 또 이제 이 기드온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좀 잘못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기드온이 사람들의 그 전리품 중에 금을 좀 모아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봇이 잘못된 것이었죠. 아마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 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옷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입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잘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싶은데 그것은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식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이 기드온의 선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에봇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아마 자녀 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선한 뜻을 따라 만들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섬김의 대상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그 이 선한 자기의 뜻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지 못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또 그것이 교육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한 의도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간들,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 기드온은 그거 안 했잖아요.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그것을 그 뜻을 전해주고자 에봇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데 자녀들 중에 왕이 났다는 것,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에 서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기드온은 자기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또 그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의도 그리고 그 결과들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선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가 서로에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소통이 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녀들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귀한 일들을 했구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과 그렇게 헌신한 것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이어가는 것은 또 참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실패한 일입니다. 결과를 볼 때에는 실패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한 일들이 또 선한 의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죽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또 그들이 고질병이 돋았죠. 4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처음 보는 그런 단어이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바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것이 맞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그 위치에 놓고 섬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방의 신들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한결같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하게 세워질 주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진데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역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